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교회 시대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는데, 첫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역사적인 시간으로 표현하면 약 2000년간의 시간입니다. 교회 시대는 7000년 이 세상 안에 속해 있는 2000년 기간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7000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대상이 하나님의 선별된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던져 넣으신 겁니다. 그러다가 훈련이 끝나면 다시 본향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다,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라는 고백을 성경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기간인데, 아담은 주전 4000년, 노아는 주전 3000년입니다. 이 1000년 기간을 창조 목적 학교 중 영적 유치원 수준의 기간이라 보는 것이죠. 학교가 있으면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교 그룹이 있는데, 이 당시 조교들은 아담, 가인, 아벨, 에녹이 대표적인 조교 그룹입니다.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유치원 레벨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 초등학교 레벨은 노아 주전 3000년부터 아브라함 주전 2000년까지입니다. 이 영적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 조교님들은 노아, 셈, 함, 야벳,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악역을 하는 조교입니다. 세 번째 영적 중등학교 기간은 주전 2000년 아브라함부터 주전 1000년인 다윗까지로, 교육 조교를 이때부터는 한 민족을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들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 고등학교 때는 주전 1000년 다윗부터 주전 4년 예수님 초림까지, 이때도 교육 조교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높은 레벨로 훈련받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남북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구체적으로 섬기면서 창조 목적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영적 고등학교 때입니다. 다섯 번째 신약으로 들어와서 영적 초급대학교 수준인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주후 1000년이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의 동서교회 분리 1054년입니다. 이때 조교가 7교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7가지의 교회들을 통해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동서교회가 분리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영적 4년제 대학교입니다. 이때 조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7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조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의 초점이 창조 목적에 7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면서 교회인 7교회를 통해 창조 목적에 관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7교회를 실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7교회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게 되어 있고, 미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중국에도, 세계 어디나 7교회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4년제 대학 졸업반 시대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4년제 대학 교육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이 교회들이 아주 고급 수준의 내용으로 창조 목적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은 언제인가? 예수님 재림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인 천년왕국 때를 대학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조교는 누구로 보느냐면 왕들입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그 밑에 부활한 자들,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 또 순교자들. 이분들이 조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 목적 학교의 교훈이 뭘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목적을 공부하자. 두 번째는 창조 목적에 순종하자. 세 번째는 창조 목적을 전하자. 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사람은 충성된 자, 신부감, 남은 자라고 하는 아주 우등생들입니다. 그런데 7교회를 보니까 창조 목적대로 교훈에 따라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4가지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창조 목적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냥 평민계급 속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세 번째로 7교회 안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꾸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학점화시킵니다. 상급,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학점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세상에 살 때 창조 목적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느냐, 여기에 맞추어서 저 세상에 올라가 계층을 설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의 반응이 중요한데, 7교회 안을 보면 창조 목적에 아주 강력하게 불순종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7교회라고 하니까 건물 교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럴 때 그 당시는 교회 건물도 없었는데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정교회도 될 수 있고 하나의 단체 또는 조직입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단일교회도 되고 교회 모임인 총회도 되고 교단도 되고 한국교회 전체도 되는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계시록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라고 단수를 썼는데,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복수를 쓰시니까 에베소 도시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크리스천 한 분 한 분을 교회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이 모든 교회에 주신 메시지들은 최소한 공동체에도 말씀하시고 개인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 에베소 교회 스타일 같은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스타일의 개인도 있다는 겁니다. 조교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과 그 중요성, 절대성을 가르쳐 주어서 순종케 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널리 전파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체가 조교 그룹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아야 되겠지요? 이 개념으로 7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조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으뜸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 제일 앞에 거론되는데,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역사적으로 으뜸인데 바울이 3년간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첫 신학교인 두란 노서원이 있었고, 그 당시 중동과 남유럽 지방교계에서 가장 이름났던 권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431년에 4대 공의회 중에 세 번째 공의회인 에베소 공의회가 열렸던 역사적으로 대단히 으뜸가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머지 6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치적으로 으뜸 같습니다. 왜냐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이 도시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인 바벨론 종교의 아테미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적으로 으뜸이었는데 로마 제국 복음화를 하는 선교센터였습니다. 학생들을 두란 노서원에서 가르쳐 그 중에 30여 명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파송해서 로마 시내의 가정교회들을 개척시켰던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본 신학이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란 노서원을 통해서 이 신학이 전 로마 제국에 퍼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전통적으로도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고 후임자로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세웠고 그 후에 디모데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섬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기독교의 최고 유명 인사들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고 권위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 사자에게 기록하라. 여기서 앙겔로는 앙겔로스의 여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자,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천상적인 천사에게 보낸 편지라는 견해,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즉 지도자 또는 전달자라는 견해. 많은 해석자들은 실제 편지가 교회에 전달되어 읽혀야 했다는 점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책임자 또는 전달자로 이해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크라톤, 뜻은 단순히 가볍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다, 강하게 붙들다, 지배하다, 통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7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굳게 붙드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직접 설명하시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따라서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대표자들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주권과 보호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주로 권능, 권세, 승리, 보호,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운명과 사역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페리파토는 걷다, 거닐다, 돌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현재 분사이므로 단순히 한 번 지나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7 촛대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7금 촛대는 7교회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의 상태를 보시고 무엇을 행하는지 아시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고 무엇을 견디는지 아시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곧바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를 거니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거짓 사도를 분별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희를 붙잡고 있으며 너희 가운데를 거니면서 너희의 실제 모습을 알고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지키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훌륭한 교회처럼 보여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의 상태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